다 함께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제9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구여선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신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교회의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여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가 일어서는 힘이 되도록 우리를 받아 성별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세찬 비가 몰려오고 공경의 거센 바람이 들어친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를 생각하며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거뜬하게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귀한 우리 길재준 목사님 구 여성교회 헌신 예배의 말씀 든든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9 여성교회 회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아닌데?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성경 말씀 먼저 해요? 예.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면은 바뀌었네. 제9 여성교회 회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든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께 박수 친 거죠? 잘하셨다고 박수 쳐주신 것 같아. 감사해요. 예. 저에게도 주신 거죠? 예. 예. 사회 잘 보셨어요? 예.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좀 해줘야 좀 웃기도 하고, 그죠?
조금 틀려줘야 재밌는데 너무 다 잘 보시니까 덜 재밌는 것 같은데 오늘 재밌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이렇게 옷도 다 맞춰서 입으시고 하트 날리신 거죠? 예. 하트 다 받으셨어요? 예, 잘하셨네. 네, 자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구여선교회가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오늘 든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귀한 여성교회가 든든한 여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되시긴 했죠, 그죠? 근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구여성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도둑이 집에 들었답니다. 어떤 도둑이 어느 집에 담 넘어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이제 막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어머니랑 아마 아들이 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들아,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도둑질하러 갔는데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 집에 먹을 건 있는데 우리 집보다 가난한가 보다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그러면 똥이라도 먹을까요? 똥이라도 먹죠. 그러더래요. 가슴이 아프더래. 도둑질하러 갔는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동안 도둑질해가지고 온 거 그 쌀하고 그리고 도둑질한 돈하고 여기다 놔두고 가져라. 그리고 나왔대요.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답니다. 화투를 이 얘기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면 화투를 치시는 분도 있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화투를 안 치시는 분일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밖에서 모르고 들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자 할까 그랬다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참 많죠. 그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외유내강은 바깥은 겉모습은 유순한데 내강, 속이 강한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예요? 헷갈리는데 내강 외유, 그렇죠? 안은 강한데 바깥에는 유순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들은 속이 강해요? 겉이 강해요? 강해 보이는데 약한 사람이 있고 약해 보이는데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속이 좀 강해야죠. 겉은 좀 약해 보여도 속이 강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겉은 좀 유순해 보여도 속은 강해야지. 더 좋은 건 뭐예요? 겉도 강하고 속도 강한 거죠. 그를 든든하다, 튼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여성교회가 보기에도 아주 든든하고 속도 든든한 그런 여성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요즘 말로는 멘탈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라는 말이 정신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기도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는 것, 능히 감당해내는 것, 그런 든든함이, 그런 멘탈이 강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든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병들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다 든든하면 좋겠죠. 당연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면서 든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맨날 병들어서, 맨날 약해가지고, 맨날 시달리고, 맨날 앓고, 맨날 아프고,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든든해야 돼요. 자녀가 든든한 것 자체가 부모님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든든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든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든든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아주 초반을 봤어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각별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들을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을 만나요. 회당장이 변화돼요. 회당장이 변화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님이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정도 머문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꽤 오래 머무른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 근데 어려워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병든 것 같아요. 든든하지가 못해.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 안에는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약간 그렇지 못한데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4가지 살필 텐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받은 은혜가 많은 성도가 든든한 성도가 돼요. 받은 은혜가 많은 성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체험이 있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런 은사가 많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은사, 은혜 같은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여성교회, 구여성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막 방언하고 싶어서 기도한 분들 많아요. 하나님, 나도 딴 사람 다 방언하는데 왜 난 방언 안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한 사람 많았어요.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나만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말이야. 이렇게 좀 그래서 막 사모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은사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을까 봐 겁을 내. 이상한 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싫대. 근데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걸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느낌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걸 나에게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체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여선교회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고 성장하기가 쉬워요. 너무 거기만 목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밍숭맹숭 이래. 근데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사를 체험하면 삶의 질이 달라져.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은사가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와 같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은혜를 많이 이미 받았어요. 아멘. 우린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받은 은혜 크죠.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만 받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예수를 모르는 밖의 사람들도요, 받은 은혜가 커요.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아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 근데 밖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받고 사는 거고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은혜로 아느냐 은혜로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느냐의 차이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눈뜨게 해주셨음을,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음을 알아요. 그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떠요. 당연히 눈 뜨는 걸로 알아요. 왜? 다 눈 뜨고 살았으니까. 어제도 그제도 눈 떴으니까 오늘도 눈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요. 햇볕을 쬐요.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햇볕을 은혜로 주신 걸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햇볕을 쬐지만 이게 당연하게 여겨요. 뭐 당연히 해가 쬐는 거지 뭐 이걸 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놀랍게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비를 맞아요. 비가 와요. 아는 사람은 은혜로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여겨요. 이런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햇볕을 의로운 자에게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햇볕을 주세요.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의롭고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면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면 착하고 내 말 잘 들으면 햇볕을 쫙 쬐주고, 괘씸하면 맨날 따라다니면서 비가 내리게 이렇게 맨날 쫄딱 비 맞고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괘씸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도 해볼 것도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모두에게 햇볕을 내려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은혜로 알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요. 삶의 질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느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든든해지느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많이 은혜를 경험하고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든든해져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든든한 믿음에 서야 돼요. 두 번째는 풍족한 성도라고 했어요. 풍족한 성도. 뭐라고요? 풍족한 성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아멘.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두 가지를 잘하면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과 말이에요. 지식과 말.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높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말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철학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자기 생각을 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돼. 그리고 아는 것을 말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뭐 좀 베드로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보내지 않고 바울을 왜 내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이방 지역엔요 이 지식이 뛰어나야 돼.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 근데 아마도 바울이 지식이 뛰어났던 것 같아. 그렇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죠. 물론 그가 말은 좀 어둔했던 것 같아요.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 흠이 또 하나 있어야 되죠, 그죠? 너무 다 잘하면 또 안 되지, 그지? 그 하나님 잘 안 쓰시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을 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 글은 되게 잘 썼어요. 우리가 보지만 성경 보지만 글은 잘 써. 근데 말은 좀 둔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막 후서에 보면 막 바울을 비난해요. 비난할 때 글은 잘 쓰는데 말이 별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좀 언론 언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워낙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돼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 그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난 게 중요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세상 지식, 철학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말을 잘하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단 많아야 돼. 그리고 그 지식을, 그 복음을 말로 잘 풀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여성교회가 그와 같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해야 돼. 그리고는 이거를 잘 말로 설명해내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뭘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진짜 공부는요,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막 공부해서 아는 지식도 물론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정말로 자기 지식이 되려면 자기가 공부한 걸 자기가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내 공부가 돼.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하는가 하면 사실은 선생님이 공부해.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배워.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배워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누구 이렇게 지식 가지고 가르쳐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늘어나. 듣는 사람은 좀 덜 배워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다가 배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말로 설명해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든든해져.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말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말 잘하는 분들.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왔대.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본 영화를 설명해줘. 네? 그 영화가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영화보다 재밌어. 그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와, 영화보다 재밌는 것 같아. 굉장한 달란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머리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잘 전해주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내가 신앙의 든든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성도가 돼야 돼요. 지식의 언변에 풍성한 자.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믿음이 견고한 성도예요. 믿음이 견고한 성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견고해졌어요.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게 뿌리를 내렸어요. 견고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멋진 신앙이 돼요. 신앙이 이렇게 건드리면 휘청휘청 되면 안 돼. 조금 바람 분다고 해서 막 휘청휘청 되고 뿌리 뽑힐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견고해야지. 뿌리를 잘 내려야 돼. 오래전에 오포에 개척하고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성장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기분 참 좋은데 기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뭐 교회가 조그마긴 했지만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많이 왔는데 보니까 다 초신자예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진짜 초신자들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맨날 같이 잘 지내긴 했는데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뭐냐면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잘 몰라.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주일날 예배 빠져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초신자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왔다는데 뭐 그냥 초신자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아니 주일날 어떻게든 안 빠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뭐 어디 누가 생일이라고 뭐 밥 먹으러 갔다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이니까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쉬운 거예요. 보람은 있는데 좀 아쉬워. 어떤 남자분은 나오긴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대. 하늘을 쳐다보는 거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날씨가 좋은가.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축구했거든. 매주 가서 축구했어요. 이분은 아침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 오늘 날씨는 괜찮나? 축구할 수 있을까? 주일날 교회 나왔지만 온통 마음은 축구에 가 있어. 빨리 밥 먹고 축구하러 가자. 새신자들이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조금만 뭐 하면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입장에서는 늘 불안해. 성도들이 늘 불안해. 조금만 빠지고 조금만 있으면 뭐 어디 가고 뭐 이사 가고 뭐 그냥 막 다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불안함.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든든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교회 기둥같이 좀 버틸 수 있는 큰 어르신 같은 분들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 초신자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 부부를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근데 그분들 때문에 힘들었어. 좀 지나니까 전사님이라는 분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내외가 왔어요. 등록하고 좋았어. 그때만 좋았고 그 다음부터 별로 안 좋았어. 진짜 든든해 보이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분들이 없는 게 차라리 낫었어. 그분들 때문에 교인들 다 힘들었어. 교회가 휘청거리고.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기도가 달라졌어. 하나님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게 뭐냐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키워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키우지 왜 달라고 하니? 진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기둥 같은 사람 보내주세요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키울게요. 근데 너무 세월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언제 커요 이 사람들? 언제 이 사람들이 기둥같이 돼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갈급함도 있었고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 목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더 든든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돼. 변치 않을 사람들,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참 많아. 우리 교회 복이에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서서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돼요. 이겨내라고,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힘쓰자고, 같이 부르짖자고, 그리고 붙잡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구 여성교회가 그런 여성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뿌리를 내리고 다 굳건하게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견고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구 여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견고한 성도, 든든한 성도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어요.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수단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도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고 이후에 다시 오리라. 주님은 거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주인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결산했어요. 다시 온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신랑이 곧 온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이에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은 뭘 얘기하셨느냐? 온다, 오신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날은 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 수협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믿는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난 안 믿는다,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미국 크리스찬 중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미국 크리스찬 여러 곳에서 설문한 저를 이렇게 조사 묶어보면 보통 25%에서 40% 정도는 온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둘 중에 한 명은요, 혹은 셋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온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 신앙이 더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 퍼센트나 될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크리스찬들 조사해 보면 20에서 30%예요. 10명 중에 3명, 2명 정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근데 주님 오시는 거 믿지 않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워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를 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깨어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야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안 믿어요. 깨어 있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든든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 그런 자들이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진짜 임하실 때 기쁨이 됩니다.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던 자에게 주님의 임하심은 기쁘지 않습니다. 오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든든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 귀한 오늘 헌신하는 구여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를 우린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주님은 다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나머지 이 재림도 분명히 주님 지키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폈어요. 모든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것, 든든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구여선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든든한 성도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든든한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불안한 성도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여선교회가 헌신하는 귀한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여선교회가 든든히 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귀한 여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린 헌금을 위하여 홍미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렸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에 저희 구성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며 견고한 믿음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성교회 회원들과 여기 모인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받은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가 할게. 예. 예. 좀만 계시면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부늘푼대학 개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 어제 가졌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잘 독려하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만나고 있어요. 주위의 분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홍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인사색 부흥회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월, 화, 수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는 집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위의 분들 잘 알려주시고 또 같이 오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많이 참여하시도록 잘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사역하실 분들 신청도 받고 있고 제자훈련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잘 신청해 주셔서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9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가 더욱 든든한 주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하는 구여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